창조주 다섯째 주일은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삶과 죽음, 부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하나되고 온 세계 교회가 하나됨을 맛보는 주일입니다. 오늘 성만찬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 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서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는 인간의 글로 된 말씀, 성경 말씀, 사람의 말로 된 말씀, 설교 말씀, 주님의 몸으로 된 말씀, 성만찬 말씀. 이 기독교의 예배가 특이한 점은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예를 차리는 떡과 잔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늘 양식을 이스라엘 족속들은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나 안 맞나 해서 붙여진 이름은 아니겠죠. 거룩한 식탁의 이 기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기원은 출애굽 이야기에서 하늘의 만나 이야기이고, 또 신약 성경의 기원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을 만든 이야기이고, 또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 이야기가 그 기원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기원인 출애굽기에서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니 창조주의 뜻인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사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명이 몇 개 나오죠? 하나는 엘림, 또 시내산, 신광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고 두 번째 진친 곳이 엘림입니다. 엘림이 나무라는 뜻이니 물이 있었겠죠? 세 번째 진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라는 말은 숲풀이라고 하는 뜻으로 역시 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죠. 네 번째 진친 곳이 오늘 신광야. 이 신이라는 말은 습지라는 뜻이니 여기도 역시 물이 있었습니다. 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어쩌자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6장 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광야라는 거룩한 식탁에 차려진 하늘 양식은 몸의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살리시는 분이 창조의 주 하나님이시니 안식일을 지켜서 행함으로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바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 다음에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므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해서
전날 2배를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7째 날에도 나가봤더니 허탕치고 돌아옵니다. 엿새 동안 일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숫자 6은 부족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7은 온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7째 날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입니다. 애굽 땅은 고통과 고역과 고난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고통과 고역과 고난에서 인도하여 내심입니다. 곧 창조의 주 하나님의 뜻은 자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자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애국 땅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부자유였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십자가의 죽음이요 출애굽은 부활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자유로서 살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약성경의 기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받는 떡과 잔에 참여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어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하는 것은 기억하라 하는 뜻이죠. 기억하라고 하는 뜻은 또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이 예배에서 몸된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톨릭의 미사가 되었고, 말로 된 말씀을 강조해서 개신교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기억에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주일을 지킴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기억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온 세계는 이제 차츰차츰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과 성만찬 말씀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하자고 세계교회가 이날을 성만찬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의 원형은 어디가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 순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성경 봉독과 설교 말씀이요 떡을 떼면은 성만찬 말씀으로 예식을 갖추어 갔습니다.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이 식탁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서의 기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자신이지요. 그런데 우리더러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미로다. 표적은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고, 기적은 사람에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표적을 따라야 합니다. 표적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요, 기적은 떡을 먹고 배부름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먹어서 배부른 기적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표적을 행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웰빙 하자였습니다. 뭔 빙? 웰빙이 무슨 뜻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유행한 말이 웰다잉, 뭐다잉? 이것은 웰다잉은 마지막 일생을 다하고 잘 죽자. 그러더니 얼마 못 가서 또 새로운 말이 나와서 유행합니다. 웰 에이징. 안 들어봤었죠? 이 에이징, 늙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을 웰 에이징이라고. 처음에는 웰빙 하더니 그 다음에는 웰다잉 하더니 요즘에는 웰 에이징.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가를 봤더니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하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답을 얼른 할 줄 알았더니 답이 천천히 나옵니다.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어쩌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은 바로 이 일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과 함께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겠습니다.